16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이 16절 말씀에는 앞에 있는 15절 14절 15절 이 말씀과 같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한 거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8절에 이제 어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데 그것은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게 로마 교인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면에서 그게 나쁜 거면 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뒤가 좀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은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서 로마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게 그런데 당신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아니 그들의 믿음이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다면 뭘 굳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의지는 뭡니까? 여기 15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게 믿음이 평판이 좋은데 뭘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다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있는 터 위에 내가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바울의 복음. 뭔가가 그들도 듣지 못한 정말 더 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는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그리고 여기 16절도 같은 어떤 그 마음이 담긴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그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모든 편지는 물론 히브리서는 로마 바울이 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대부분 모든 편지 이 로마서를 빼고서 다 로마서 하나만 제외하고서 대부분 모든 편지와 로마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을 직접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복음 안에서 자랐던 교회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그러나 로마 교회는 뭡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이 편지 쓰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울과 무관하게 교회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울과 무관하게
그리고 뭐 사도들한테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는 최초의 선교자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은 오순절날 그 로마 교회 같은 경우 오순절날 그 이 예배드리러 왔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그래서 유대인의 교요 그리고 헬라인의 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게 사실은 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그날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 3,000명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을 맞아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이 증거된 것이고 그리고 그 3,000명은 독실한 신앙인들이었다고요. 예수님만 안 믿었을 뿐이지. 예수님 안 믿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나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에서 각 그 지역의 말로 방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인데 자기가 사는 곳 그 지역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표적이었었는데 온 사람들 중에 전 세계에 터진 사람들이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도 왔는지. 그 내용 중에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이런 표현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다 어디에서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것이나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거나 똑같죠, 그죠? 다 100% 그러니까 100% 유대교.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했던 말이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처음에 거듭난 사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 100% 유대인이라는데 그걸 좀 수정하겠어요. 100%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 여기 보니까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교와 무관한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자체가 유대교에 다 100%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다른 선교지에 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 입교는 안 했어.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접해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바쁜 시간에 그 사람들이 뭐 일 없어서 오순절 지키러 왔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네? 아니 적어도 여러분 아무리 짧게 잡아서 가까운 데서 서울에서 여기 온다고 되거든요. 옛날 교통도 안 좋은데 걸어서 오든지 뭐 말 타고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와서 돈 써야지 밥 먹어야지 여관 잡아야지 그게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할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단지 통틀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도 있지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불신자가. 그것도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 소문이 잘 나.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으겠다는 그런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바울이 너희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 바울이 그 11절, 13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같은 거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줘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 신령한 은사가 없습니다. 진짜 신령한 은사는 복음 하나예요. 나머지 은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머지 은사라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일반 이방 종교에도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 여러분 귀신도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참 하나님과 무관하게도 이건 영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들이라.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 그래 로마서 16장 마지막 후반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할 말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만 너희를 견고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1절에서는 너희 목적이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어요. 그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은사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견고케 하게 됩니다. 12절에서는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합니다. 피차. 내가 피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안위함을 받는 것이 누구한테 안위함을 받습니까? 같은 가치 아래 있는 사람들끼리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가치. 그러니까 피차 안위함, 나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를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기로 했어요. 그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믿음. 나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같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라고 할 때 결국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가려져 있어.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그 믿음이란 것은 복음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같이 썼다고요. 복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특별히 고린도 4장 표현을 말하면 우리의 복음으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도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그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만 견고케 할 수 있고 그 복음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빠지면 저는 죄송하지만 이 복음이 빠지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굉장히 믿음의 평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11절에서는 견고케 하고 피차 안위함을 받고 13절에서는 갑자기 성경을 봐요. 이거 너희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그럼 로마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아니 꼭 사도 바울 워낙 다른 복음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좀 익숙하지 못한 보통 분들이 전하고 듣는 것과 익숙하지 못한 내용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허브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는 모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할 때 그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할 때 2년 동안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기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우리가 생각했던 감정적인 당연히 그 처음 우리가 세상 사람끼리 말할 때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런 면이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이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사도가 가는 데마다 계속 했던 얘기가 뭡니까? 계속 편지를 썼던 내용이 원래 처음 바울이 아까 말했지만 처음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나 바울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세워진 그런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에 빠지지 않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전했던 데 여기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내용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내용.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들 세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왜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을 말합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그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어떤 사람 결국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목적도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물론 바울은 좀 조심스러웠겠죠. 왜?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생각으로 볼 때 아니 바울한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이 사람들도 이 복음이 아닌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로마 교회가 못해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한테 복음을 듣고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오순절에 왔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 여기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의 교회고 그리고 헬라인의 교회다 했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 중에도 유대교를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전달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그 모체는 로마 교회의 모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그들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7장 하전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곳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거기 나오죠. 열매가 되게 해요. 그 7장 4절 그 표현 속에 어떤 힌트가 있죠. 열매가 된다는 것이. 여기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믿었죠. 부활을 안 믿었 당연히 부활을 믿었죠. 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부활 앞에 고꾸라졌는데요. 니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나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적인 거지만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6절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한테 직접 받은 복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했던 그 복음 두 가지, 딱 두 가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의 종과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너를 이것의 종과 증인으로 너를 세웠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것과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시, 우리의 참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것과 그리고 뭡니까?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갈라디아 1장 16절 뭡니까? 그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건 재림도 아니고 갈라디아 1장 16절에는 바울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바울 안에 나타나. 바울 안에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이 생명.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 진리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느냐?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라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해야 꼭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 그분이 영광 받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 복음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여자 기도하는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 안에도 성령은 안 오셨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이지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진 않았다고요.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일은 오직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부터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로마 교인들과 같은 거기에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로마 교인들과 같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로 한다. 14절에서는. 13절에서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맺기로 한다. 열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혹시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이제 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나중엔 죄수행으로 가서 결국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는데 혹시도 못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로마서는 길어요. 다른 서신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세세하게 안 써 있어요. 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른 교인들은 알아들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왜? 바울한테 기가 닳도록 들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일 뿐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뭐 다시 말해야 될 정도로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닳도록 했던 얘기들이니까 계속 그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서 그리고 바울한테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 통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로 그 능력 중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이 바울이 전했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 관계 뭘 전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전했잖아요. 바울한테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이걸 전해야 된다. 예,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것이 원래 약속된 복음이라고. 약속된 복음. 원래 우리 안에 원래 아담에게 약속했던 복음이라고. 생명나무. 그 생명.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같이 정말 소중히 우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고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아니 그 광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복음을 모르기 전에도 수많은 표적과 기적 그게 능력이에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범주에 속겠죠.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도 진짜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사람. 한날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